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해보실까요? 위로의 아들. 네. 그런데 그 아들이 나왔다고 해서 남성분들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 점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글자 그대로 남자로 태어난 자식이라는 뜻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자손이라고 하는 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로의 아들에서의 이 아들은 대명사로서 남자와 여자 모두를 포괄하는 자손으로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다 함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우리 마음에 고민하고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면 적용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 이를 생각해 본다면 몇 가지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급변, 개인화, 양극화, 그리고 각자 도생, 이런 안타깝고도 슬픈 단어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슬프고 이렇게 하는 이 단어들과 현재의 이 상황이 이렇게 짝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보면서 저의 마음에는 슬프고 괴롭기까지도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요새 그리고 오늘 평안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어지러울 때, 어려울 때, 마음이 힘들 때 간절해지는 것이 있으시죠? 네, 지금 떠오르는 그것, 바로 그것이, 그것을 뭐라고 제가 들으려고 하지는 않고요. 비밀로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로 위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위로에 대한 정의 그리고 뜻도 이러한 우리의 기대에 걸맞습니다. 위로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리고 위로에 쓰여져 있는 한자의 뜻을 이렇게 풀어서 보니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 마음을 조용하게 하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마음을 부드럽게 하거나 마음을 조용하게 하는 행위로 일종의 진정시키는 그것이 바로 위로의 역할이고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들은, 위로에 대한 의미들은 우리가 위로하면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동의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로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 보니까 흥미로운 의미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들어보셔야 설교를 진행할 텐데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이 단어의 뜻이 오늘 설교의 내용과 가장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위로를 영문으로 찾아보니까 컴포트더라고요. 그 컴은 뭐죠? 오다. 네, 그리고 포트. 이 포트는 진지, 요새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로 가는 거죠. 요새로 오는 거죠. 그 요새 안에 있으면 어떨까요? 요새가 뭔지는 아시죠? 엄청난 성, 어떤 적군들이 물려와도 막아낼 수 있는 성, 그런 걸 요새라고 하는데 그 요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요? 안정하고 또 안전하지 않을까요? 나를 두렵게 했던 그 외부적인 혹은 심리적인 압박감들이, 그리고 동요하고 불안하고 했던 그 마음들을 그 요새에 들어감으로써 차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위로에 숨겨져 있는 또 하나의 뜻이었습니다. 이런 위로가 일회적이지 않고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참 안정과 참 안전을 보장한다면, 그런 요새가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가고 싶으지 않으십니까? 갖고 싶으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내용을 다윗의 시편에서는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윗의 시를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은 항상 힘들어하죠. 그리고 때로는 불만과 그런 단어까지 써가면서 죽여달라 이렇게 격분하기도 하지만
항상 무엇으로 마무리가 되냐면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의 시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종종 많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이렇게 자주 노래했습니다. 다윗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진정하게 해주었던 것, 즉 위로해 준 것이 바로 요새 되어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갖고 싶으시죠? 그런데 사실 이 위로는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우리들이 종종, 어쩌면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도 위안이 되는 건 잃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항상 있는 그 위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고, 오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고 또 튼튼히 하게 해서 이 진정한 위로의 정체와 방향, 그리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위로는, 이 위로가 참되다는 근원이 어디이며 그 위로는 어디를 향해서 가며 무엇을 지향하게 만드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위로는 위로부터. 먼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위로는 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위로의 본질과 위로의 출처, 위로의 근원에 대한 내용인데, 이 출처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출처가 위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위로의 질,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사건, 그러니까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물건을 통용하게 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바로 앞장을 쭉 넘겨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게 됐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또 앞으로 가보면 예수님의 오심,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리고 승천하셨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해서 성경을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성경은 그 끝, 그 시작점, 그 꼭지점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이죠. 한번 우리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저희 주일에 초등부에서 모션 워드를 했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 위로는 위로부터.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쭉 한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설교의 내용의 핵심을 한마디로 한다면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언으로 구약의 선지서 요엘서를 인용하는데요.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특별히 마지막 날에라고 하는 찬양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 예언의 핵심 내용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이것이 바로 핵심 내용입니다. 내가가 누구일까요? 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입니다. 조금 풀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특정한 그 날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택하신, 그러니까 그분의 자녀들에게 모두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대로
그 영이 어떻게 오시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성자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함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그 큰 권능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큰 권능의 출처를 성경은 예수의 큰 권능이라고 가리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큰 권능은 곧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가리키는 그런 표적 모든 것이 됩니다. 이 표적에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까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권능이 발현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 권능, 큰 권능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발현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권능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 이것이 핵심적인 사건으로 드러나고 신학적으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문에서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무엇을 사람들에게 전했냐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께 전해진 그 성령님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 모두에게 그리고 그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것과 위로가 무슨 상관이 있나?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요엘을 인용하고 그 다음으로 다윗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 내용인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리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또한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단어들이 좀 들리시죠?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내 마음이 기뻤고 내 우편에 항상 계시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육체도 죽음이 아니라 희망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컴포트, 요동하지 않도록 진정시켜주는 강한 요새와 같은 위로. 이 위로가 이제 하늘에서부터 지금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리고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에서 그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요지를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신다. 모든 위로의 내용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실 것이다. 위로하신다. 사도행전 이사야 51장 12절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요. 이사야 66장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런 예언들이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이 위로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게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성경은 무엇을 함께 기록했냐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예언이 진짜였다.
그것도 맞는데 그 예언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그 위에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위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위로의 영이신 성령님이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또 중요했냐? 말라기 이후에 엄청나게 긴 침묵의 시간이 있었죠. 그 긴 침묵의 시간 동안 이 한 구절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저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실 그 위로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준비가 다 끝나자 그 하늘로부터 위로가 쏟아지게 되는데, 그것을 잘 표현한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0절인데요.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이 갈라져 성령이 내려오셨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늘이 찢어졌다,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내려왔다. 네,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떠한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계속적으로 담았습니다. 담고 또 담았는데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어도 계속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에, 어느 때에 담고 있던 가죽 부대가 찢어져서 가죽 사이로 포도주가 쏟아져 나온 것이죠. 이것조차 성경에서는 약속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스가랴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7절인데요.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아멘. 약속했던 위로의 사자,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선언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그리고 나서 오순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썩어질 슬픔으로 가득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찬 모든 육체에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체 또한 희망을 품고 영혼도 썩어지지 않고 버려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가 들려지자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한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하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약속된 성령의 선물은 하늘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던 위로입니다. 참 위로. 이것이 참 위로이며 위로부터 쏟아져 내려온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큰 능력이며 우리의 유일한 위로인 것입니다. 이제 이 위로가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위로는 구원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로부터 옆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위로부터 옆으로. 네, 모션 워드를 한번 다시 해보면 위로는 위로부터 아래로 그리고 옆으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 위로가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봤더니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앞장인 2장 43절에서 4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늘의 위로가 임하자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바로 이 개인의 소중한 재산 그리고 소유를 나눠 쓴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재산이나 소유일 것 같지만
개인입니다. 개인. 이 현상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바로 한 마음이고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마음과 어떤 뜻이었을까요? 개인이 공동체로 그 영역이 넓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하나님의 그 위로가 쏟아지자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공동체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개인에서 공동체로. 나의 만족과 유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참 위로가 부어지니까 이 개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함께할 가족들, 하나님의 가족들, 그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그 재산, 소유물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본인의 신분과도 같은 것이 바로 재산이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거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 나만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눈다라고 하는 것, 이것 또한 약속의 성취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읍들을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하시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 개인이 아니라 그 성읍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참된 위로를 받았을 때, 그리고 참된 위로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특징을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한다. 두 번째는 서로의 필요를 알아준다. 여기에서 필요가 아니고 필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함께 하나님을 찬미한다.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하고, 두 번째, 서로의 필요를 알아주며 채워주고, 세 번째,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이것이 참된 위로를 받고 참된 위로가 넘친 그런 공동체 특징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자 그 공동체는 물을 걸어 잠그고 우리만 좋사오니 우리끼리 좋다, 지금 딱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여기에서도 이것조차, 이 현상조차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2장 47절입니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개인의 것을 서로가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풍부하게, 풍족하게 옆으로,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왔던 그 위로가 옆으로 더욱더 확장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위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위로가 전해지는 대로 그 위로를 받은 자들은 믿는 자로서 주 앞에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위로의 아들. 따라해 보실까요? 위로의 아들. 자, 이제 한번 실질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위로, 참된 위로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선물이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위로부터 아래를 향해서 쏟아진 위로, 그리고 쏟아진 위로가 어떻게 해요? 옆으로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그 위로가 온 땅을 덮어서 무엇을 목적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간략하게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일종의 하나님의 성읍과 같습니다. 그 성읍에 몇 명이 거하는가, 그 성읍이 몇 명을 충족할 수 있는가,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땅일까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재산일까요? 재물일까요? 그게 아니었고, 하늘의 참된 위로를 얼마만큼 그 성읍이 품고 있는가입니다. 하늘의 위로가 쏟아져서 그 위로를 받은 자, 그들이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읍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그 성읍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예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등장하죠.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벼로를 가진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들은 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해도 바나바, 거꾸로 해도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벼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 벼로를 받은 이유를 성경에서는 요셉이 자신의 소유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필요에 따라 그것이 나눠지게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불려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런 벼를 얻으려면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소위 돈을 교회에다가 많이 내놓아야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일종의 시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이 아니었으니까 염려 놓으시고요. 본문에는 위로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위로를 언급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확실하게 위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모든 것이 위로에 대한 모든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담아져 있었습니다. 요셉의 헌신이 어떻게 위로가 되었냐면 먼저 사도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공급받은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위로가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로를 수여해 주신 수여자이신 하나님께도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행위가 위로가 된 것은 많은 돈을 바쳤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요셉이 하늘의 참된 위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요셉의 이러한 행위는 위로가 된 것입니다. 그 위로가 참 위로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직접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큰 권능으로 선포하셨고 큰 은혜를 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일을 행하신 것이죠.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요셉을 통해서 사도들과 가난한 자들과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요셉을 통하여서 무엇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진짜로 지키시는구나. 임마누엘을 약속하셨는데 정말 있는 거구나. 사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때 이 당시에 거할 곳도 없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면서 물론 그렇게 힘들어서 지쳐가지고 그렇게 있었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요셉의 이 헌신, 이것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같은,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일종의 위로의 보상으로 왔을 것입니다. 힘든 여정 속에서 선포된 복음의 짜릿함을 분명하게 맛보았을 것입니다. 지침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신 그 일을 통해 사도들의 고생과 사도들의 그런 괴로움, 그런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또한 가난한 사람들, 그 자들에게 그 필요가 직접적으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가난한 자들은 우리 그룹에 들어오지 못해 이렇게 추방을 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들어왔는데 여기가 가난해진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케 되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된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은 단지 말뿐이 아닌 실제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복음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나중에 이게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위로로 다가왔을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도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위로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해 하셨을까요? 얼마나 위로가 되셨을까요? 참된 위로를 받은 공동체는 개인에서 공동체로 전환됩니다. 그렇다고 나를 없애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나만의 유익, 이런 것들이 버려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서, 그리고 함께 참여한 주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된 이 가족
공동체로서 관심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를 받은 이 공동체, 개인적에서 공동체로 전환된 이 공동체, 이것은 마음을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것,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알아주며 채워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함께 찬미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살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그 참된 위로가 그 공동체 안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구절은 위로입니다. 그렇기에 요셉을 부를 때 사도들은 위로의 아들, 이렇게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게 그때 그 당시의 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이 벼로의 그 특징, 이 특징은 특정적인 어떤 사람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위로부터 주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믿는 자 모두에게 부어질 것이며 믿는 자는 참된 위로를 반드시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듯이 위로자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위로의 아들들, 위로의 자녀들, 위로의 자손들, 위로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보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이 있고 그게 사실일지라도 그것이 보증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그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공증이란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뭔가를 거래할 때. 그 보증을, 증명을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위로가 위로부터 아래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성령께서 보증하고 계십니다. 이 영동중앙교회가, 이 영동중앙교회에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부어졌다, 부어져 있다, 이것을 성령께서 보증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이 일은 천사도 죽음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믿으시죠? 이게 진짜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아니 잃지 않아야 될 것, 잊을 수는 있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잃으면 결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우리 교회의 사명이자 성도된 사명, 위로하는 자, 이것입니다. 참된 위로를 가진 위로의 자녀, 영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갖고만 있지 맙시다. 요셉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이 위로를 드러냅시다. 드러낼 수 있으시죠? 드러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받았어요. 이미 있어요. 성령께서 보증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어떨 때 좋을까요? 드러낼 때. 진짜 좋은 것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확인을 시켜줍니까? 그 참된 것을 받은, 그 좋은 것을 받은 우리가 드러내야죠. 언제까지 우리끼리 좋사오니? 아니죠. 개인에서 공동체로, 공동체에서 이웃으로, 지역으로, 세상으로.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교사 파송이라든지 선교사 후원이라든지 저희 교회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죠. 그것이 바로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위로를 우리가 드러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세상에게 위로가 되고 위로자 되어주시는 그 우리의 하나님께 위로의 아들들로, 위로의 자손들로 위로하는 참된 교회, 영동중앙교회로 다시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일어납시다. 일어나실 거죠?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한 의지하면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안타깝게 부르짖으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이 명령, 이 사명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충실히 이행하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영동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그 위로를 기다릴 때 성령께서 우리 위에 계시고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위로합시다. 위로받고 위로합시다.